가정상담, 성경적 가정상담에 관한 부분 우리가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에 2학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다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이 필요한지를 잘 몰라서 유튜브 스트리밍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이게 부하가 막 걸려가지고 유튜브 스트리밍까지 하다 보니까 뭐 줌하죠. 또 우리 이거 녹화하죠. 유튜브까지. 그러니까 유튜브가 필요하면 하겠는데 유튜브 스트리밍이 우리 학생은 다 줌에 들어와요. 우리 한거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한거를 어느 제 아는 외국인이 번역을 해서 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유튜브에 우리가 자막만 있으면 이게 다 번역이 되더라고요. 어떤 언어든지. 그래서 스트리밍은 따로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자막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자동 번역인 거죠. 자막만 잘 달리면. 그렇게 할 거라 지금 스트리밍은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줌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나머지는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영상으로 자막이 함께 된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성경적 가정상담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해요. 전체 우리 커리큘럼상 성경적 가정상담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체 커리큘럼이 2학기는 가정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죠. 가정상담. 그래서 1학기에서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2학기로 넘어와서 첫 번째 가정상담, 그 다음에 가정상담의 큰 그림을 배우면 그 다음에 대화법을 따로 떼는 거는 요게 또 좀 더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상담은 여러가지 방향을 결정할 때 되게 필요해요.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진로상담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로서 어디에 살 거냐, 자녀를 어떤 방향으로 키울 거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진로상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통상담, 고통이 생겨요. 괴로움이 생겨요. 근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요 배운 거, 성경 상담의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2학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정상담이 첫 번째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정상담을 이제 우리가 볼 때 개요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우리 이 세미나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은 강의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들었던 학생들의 과제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서 요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강의는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강의에서는 그냥 강의만 있고, 그 다음에 추우시면 에어컨을 좀 조정을 해주세요. 강의 플러스 세미나는 강의 플러스 과제 내용, 강의와 과제,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은 강의와 그 다음에 활동을 집어넣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 내용에 대한 이렇게
구성이 되겠어요. 강의, 세미나, 프로그램. 그래서 강의가 아무래도 이게 강의에서의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만 하겠고, 세미나는 그 중에 일부니까 강의 전체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은 강의는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과제 내용 함께 보고 질문 답변, 이게 발표를 대신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진행할 텐데, 개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 그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삶의 환경이다. 이 환경을 잘 가꾸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겨나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성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 상담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반으로 가정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기반 혹은 또 정치적인 기반 혹은 또 문화적인 기반이 아니라 성경적인 뜻 가운데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가정은 이러하다. 가정은 이랬으면 좋겠다. 가정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에 이제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이 어떤 유형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 가정이 뭐에 더 가깝기를 바라는가 한다면 어떤 경우는 이게 세속적인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정.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가정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가정과 관계돼서 꿈꾸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어느 한 사람이 가정을 꿈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꿈꾼다면 그런 배우자를 찾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떤 아내를 맞이하게 할 것인가 할 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누구를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가정을 갖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성경적이 아닌 세속적인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세속적인 그런 구성과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룬 다음에도 세속적인 원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심리학적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심리학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문화에 따라서, 요즘 문화에 따라서 가려고 하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다 제각각 다른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 다 달라요. 노아의 가정이 될 거냐, 아브라함의 가정이 될 거냐, 아니면 룻의 가정이 될 거냐, 아니면 어떤 가정이 될 거냐. 그 많은 가정들 속에서 부모님의 세대는 부모님의 세대고 이제 내가 결정하는 거죠. 각 사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또 다른 데서 책이나 혹은 또 강연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하면 거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거기 가서 배우는 거고, 세속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면 거기서 배우는 거고.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또 여기서 배워서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가정이 이제 세우려고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성경적 상담에서는 부부, 부모, 그리고 자녀 요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부부, 부모, 자녀.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고 그 밑에 자녀가 생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가정이 되는 거죠. 그 가정이 연합된 대가족. 그러면은 아버지의 부인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인 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각각 따로 보면 부부와 자녀, 그리고 부모, 그러한 하나하나의 단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성경적인 상담의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각자 가정마다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밥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육들 속에서 우리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내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경험한 그 가정이 아닌 그 가정에서부터 나의 삶은 성경적이 되고 싶어요 한다면은 이제 이걸 떨쳐버리는 거죠. 저도 이제 밥상에 앉으면은 모서리에 앉지 마라.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된다. 왜요? 왜 모서리에 앉으면 안 돼요? 복 나간다. 모서리에 앉으면 복 나간다. 그래서 저는 난 여기서부터 떨쳐나가고 싶어. 복은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그래서 막 일부러 모서리에 앉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서리에 앉건 아니면은 빤듯하게 앉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게 없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더 주실 복을 오히려 거기에 의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씹으면서 말하지 말아라. 침 튀기면서 말하지 말아라. 덜그럭 거리지 말아라. 그럼 왜요? 그러면은 그거는 예의가 바른 거니까, 예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성경에 그런 건 가르쳐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걸 내가 해야지 하니까 그거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또 들어갈 건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거를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성경적인 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적인 방법. 뭐는 복이 중요하냐?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세워질 때 이제 이게 성경적인 상담의 방법이 되는 거죠. 성경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걸 배우는 사람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이게 배울 때는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도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미리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성령 상담의 모습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부부,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이 세 가지 이 위치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거예요. 부부, 부모, 자녀, 가정의 위치에서 처음에 부부가 이제 존재하고, 그래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부가 이제 부모가 돼요. 아빠, 그냥 자기야, 여보야, 아무개야 하다가 이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확 올라가요. 내가 엄마가 됐구나.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녀가 생기는 거죠. 부부를 통해서. 어디서 얘가 나왔니?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없던 애가, 얘가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애가 와서.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신기해할 수도 있고. 근데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나타나는 거죠. 닮음, 아빠를 닮은, 엄마를 닮은. 또 교차하면서 닮은. 모습은 아빠 닮고 성격은 엄마 닮고 교차하면서 닮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묘하게 닮은 자녀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가정의 모습을 형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인데 요 가정이 과연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모습이 될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고 문화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고 또 세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고 이 모든 것이 구성원 같은데 성경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될 때 이 사람들이 다 천사를 부러워하는 천사를 넘어서는 천사가 흠모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누가 누구의 아빠였다, 누가 누구의 엄마였다,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제 새로워지겠죠. 기억은 있겠지만 이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로 잘 나아가서 이런 성경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는 그 틀이 바로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부부터 시작을 하는데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창세기에서 시작되는 부부에 관한 성경의 원리가 있고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위해서 미리 하나씩 준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부가 역할이 있어요.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요게 말하자면 하나의 부부가 형성되기 위해서 해나가는 중요한 준비 작업인 거죠. 이 가정이 성경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성경적인 모습으로 움직여져요. 안 하면 성경적이 되고 싶은데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정을 밟아 나가겠죠. 세속적으로 되어지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굳이 그런 걸 밟아야 할까요? 하지 않으면 자연히 다음 과정을 밟게 돼 있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걸 보세요. 내가 운전대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대를 놓으면 운전대는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운전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험을 해보세요. 운전대 놓고 악셀만 밟는다고 해보세요. 똑바로 지가 가나? 똑바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을 하는데요. 잡아서 똑바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계속 움직여요. 가만히 잡고 있어서 똑바른 게 아니에요.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계속 움직여요. 비행기를 운전하는 영상을 봤는데 비행기도 저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비행기는 이 조종관을 거의 계속 흔들어요. 비행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운전대 요거잖아요. 비행기는 앞, 뒤 이거를 해서 계속 이걸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는 똑바로 가고 있는데 그 똑바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운전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부는 바람에도 그걸 계속 대응을 하는, 대치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요즘 세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그
시골에서 냇가에서 뭐 고기 잡고, 예? 방학개비 혹은 또 이 뭐 반딧불 보던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예, 핸드폰을 해서 무조건 두드려보는, 애기들도 무조건 두드려봐요. 동화책도 두드려 본다니까요. 이렇게 그림 가지고 이렇게 넓혀보려고 하고. 세대가 달라요. 남자도 달라요. 여자도 달라요. 예전에 알던 남자가 아니고, 예전에 알던 여자가 아니고, 아, 여자는 다 그랬지. 아니에요. 남자는 다 그랬지.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뭐 내려놓고, 그냥 물 흐르듯이 가면, 그럼 당연히 이제 비행기는 추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어디 갔다가 들이받는 거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세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떨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그러면 혼자만 있으면은 이게 좋은가 하면은, 혼자서는 가정이 되어서 이걸 할 수 있는 이 힘, 함께하는 힘, 이게 다 사라져 버리죠. 혼자 하면 내가 돈 벌고 뭐 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게 아직 그걸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기사들도 많죠. 혼자 있다. 고독사. 일본에도 고독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던, 혼자 있으니까 뭐 부탁하기도 귀찮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고독사, 청년 고독사, 또 이 모녀의 고독사, 이런 것들, 기사들,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그걸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거든요. 예전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지금 당장은 이제 나타나지 않아도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걸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이게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신앙도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고독하게 이렇게 될 때 그의 신앙의 문제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신앙인이 그렇게 된다는 건 정말 너무 비극적인 일인 거죠. 사회 문제일 뿐이지 신앙 문제는 아닌데, 신앙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올라간다. 그리고 그런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돼서 또 상담을 받을 때 그거의 역할 규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미리 얘기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게 모르고 상담을 해서 이 역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상담도, 부부 상담도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선순환으로 역할 규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고 현재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죠. 하나의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삶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회복된 삶은 이전에 살던 삶 정도로 살면은, 그러면 또 이게 떨어지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전 삶보다 더 올라가는 삶, 발전된 삶, 그러한 삶을 살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안 그러면 문제 이전의 삶, 이전에 그 취약했던 삶이 있는데, 이 취약했던 삶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그걸 다행히 해결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더 발전된 부분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승화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승화된 모습을 뭐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부부의 역할이 이런 거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 유형들이 있고 그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또 대응할 수 있는 거. 또 부부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은 그 해결할 방법을 알아야만 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서 또 잘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접착제가 있어, 접착제. 갖다 붙이는 거죠. 잘 붙이면 그러면은 다시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뭐 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체가 예를 들어 뭐 절단되는 경우로 생각해 보세요. 봉합수술, 접합수술 그런 거 잘 되면 뭐 절단됐지만 다시 붙여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떨어져 나가면 뭐 할 수 없지.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게 큰 상처라. 가능한 봉합을 하고 접합을 해서 다시 붙일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다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방법들 그래서 이렇게 승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부모 상담 그 다음에 자녀 상담 그 다음에 예비 부부 상담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될 건데 먼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부부 상담 이 6가지 주제들 그 다음에 개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자료로 과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가정상담 과제로. 가정상담을 듣고 난 다음에 소감, 이런 거죠. 먼저,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은 들은 소감이 있거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나눠보고 없으면은 과제 우리가 전에 했던 다른 분들 했던 과제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장에 우리 모여 있는 분들이 조금 발언권이 있으니까 이희만 목사님 요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우리 가정을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들이 어떤 그 규정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규정을 정리하고 원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 방향을 맞춰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운 게 안 배우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이게 안 배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거죠. 이걸 안 배우고 하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 배우면은 너무 좋은 거죠. 네. 여기 이제 광기 신공정 광대 쭉 나가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가는 세대로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학관계가 힘이 있을 땐 목에 힘을 줬는데 네. 힘이 좀 내려놔지니까 네. 힘이 이제 옮겨지잖아요, 남자애들이.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새롭게 설계해서 세팅을 그때 세팅했던 걸 이제 또 몸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세팅 궁금해요. 그래서 그럼요. 이게 연도별로 부부가 이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해서 결국은 같이 이게 가는 어떤 동행의 관계거든요. 동행, 스파링.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대 때 부부였다라는 것과 30대, 40대
이때 부부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게 역전되고 그래요. 뭐 위치의 변화라든지 은퇴라든지 아니면 연령의 변화 이런 걸 잘 알고 요거를 서로 잘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고 이런 거 무시하고 20대처럼 40대처럼 하면은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제 부부가 척지는 그런 이유가 되죠. 그쵸? 네. 쫓겨나고 네. 혹은 뭐 밥 한 끼 얻어먹기 힘들죠. 그게 앞에 이게 쭉 이어질 텐데 그걸 이제 어리석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제 노인 상담도 많이 하는데 치매에 걸려서 치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부부인데 부인이 먼저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남편이 치매인 아내 막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더 악화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치매구나 하면 빨리 약도 투입하고 또 치매 교육도 예방도 교육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이게 치매가 아니라 옳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편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 편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걸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치매는 더 악화되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은 치매가 너무 악화돼서 격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손해인 거예요. 치매 잘 준비하고 예방해서 함께 사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게 잘하는 줄 알고 막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너무 안 좋아져서 그 다음엔 좀 요양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대체를 못하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도와주는 등을 봐주는 거죠. 등을. 그래서 이 연도별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가면 또 그리고 그럴 때 이게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내용에서 예를 들면 부부의 역할 규정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부부의 역할 규정의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연합된 이런 부부 역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어떤 장점이 되는 거죠. 위기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이걸 도와주고 못하게 하고 그냥 뭐 막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또 지혜롭게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현명 사모님은 어떠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수학이랑 국어랑 이런 거는 많이 배웠지만 네네. 뭐 가정이나 부모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배웠고 이제 눈치껏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는 거나 옆집이 사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엮이는 가정이었고 그래가지고 배움이 없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 60이 넘었는데 아이고 이게 뭐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떡하라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만 하는 거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그렇게 살 텐데 뭐 이렇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럼 걔네들은 또 그런 시행착오 악순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참기라도 했지만 요즘은 네. 참지도 않으니까 깨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 뭐 출산율의 하락이라든지 결혼율의 하락이라든지 또 1인 가족의 증가라든지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가족이 해체되면서 1인 가족이 증가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인 거죠. 우리에게도 슬픔이 애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요. 애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손해, 우리의 안타까움. 그게 이게 전반적이 되니까 이게 나라의 손해.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할 때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옆으로 좀 돌려보세요. 네. 조남미 목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가까이 놓고 하세요. 들고 하세요. 들고. 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가정 상담을 끝낸 지가 한 2달 전에 끝낸 것 같은데요. 네. 가정 상담 아직 그 따끈따끈한 그 열기가 채 지금 식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이제 그 가정 상담을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따끈따끈한 그 마음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또 가정 상담을 하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잊혀지고 다시 하려면은 조금 그런데 아직 그 배운 것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또 가정 상담을 접하니까 더 기대감이 있고 그때 이제 채우지 못했던 어떤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더 다시 또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은 여기 참여하게 됐고요. 이제 가정 상담을 막 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은 그 시행착오들이 막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했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다 과거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 가정 상담을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점검하고 부족했던 거 다시 깨닫고 잘하는 거를 더 잘하려고 하고 하는 막 이런 마음들을 생기면서 가정 상담을 하다 보니까 미래가 그려질 가정 이게 너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시행착오했던 부분들을 그렇게 겪지 않도록 이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가정 상담을 하면서 딱 그 가정 안에 3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가정 상담을 공부하면서 저의 변화를 봤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실습을 시작하면 나를 실습 대상으로 첫 번째로 삼아줘. 그래서 지금 남편을 어떻게 상담을 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하고 2번째는 이제 딸이 엄마 나는 결혼하면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애 낳으면 엄마한테 애 던져놓고 나는 신나게 여행하러 다닐 거야. 이게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농담 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제 이 가정 상담을 이제 배우고 진행 중이라 이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세워놓은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너희는 떠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가치관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떠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란다 하니까 이제 얘가 처음으로 그 결혼에 대한 이제 그런 진지한 생각을 좀 살짝 하는 그런 눈치여서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아들인데 3년 전에 3년 전인가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막 대화를 하는데 이제 제가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막 전달을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막 항상 이렇게 급하게 살아가니까 여보 그래서 어쨌다고 결론부터 말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남편이 했는데 이제 저는 대화하는 구조가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인데 아마 남편은 빨리 얼른 결론부터 얼른 말하라고 약간 재촉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들이 아빠 편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서론이 너무 길어.
기다리는 사람이 답답하잖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빠와 아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제가 순간 감정이 이렇게 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완전히 나를 한 팀이 돼서 공격하네. 이제 네. 순간 이런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밥상을 챙겨놓고 거기다가 이제 서운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감정으로, 얼굴빛으로, 몸으로 표현을 하니까 이제 남편이 거기서 당신은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 이제 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싸움이 돼서 막 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되게 막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까지 합세해서 엄마 아빠 싸움을 부추겼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그 뒤로는 아들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이 밥상 차리면 말이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말이 없어지고 또 말을 안 하면 멋쩍으니까 핸드폰을 들고 나타나는 거죠. 핸드폰을 하는 걸로. 그 전에는 안 그러다가.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네네네네. 정리를 하자면 네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배워요. 근데 이 원리를 이게 주변에 삶이 있단 말이죠. 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 생활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에요. 처음에 원리는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삶으로 딱 가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뭐 너무 부족해. 문제가 많아 라고 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택도 없어요. 엄두도 안 나요. 그러면 엄두도 안 나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엄두가 나고 좀 해볼만 하네요. 이제 이렇게 바꿀 것인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어쩌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중심인데 이 중심 외에 우리는 너무 거기에서 떨어져 있어요.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혹은 또 너무 상황이 열악해요.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이제 절망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상이고 나머지는 그냥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상에서는 변화산으로서 다 변화되지만 현실에서는 막 귀신 들리고 못 쫓아내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상담의 과정이죠. 이렇게 잘 하나하나씩 갑자기 한 번에는 안 되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어쨌든 그 아들이 언제부턴가 핸드폰을 안 들고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어찌하든지 가족 밥 먹을 때 이제 대화를 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것이 이제 엄마 아빠의 이제 그런 태도가 이제 이렇게 조금 회복이 됐다라고 아마 느껴서 그 본인도 이렇게 조금 애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상을 배워야 돼요. 이상을 안 배우면 현실에 파묻혀 있어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더 떨어져요. 더 현실에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이제 파국 혹은 어떤 비극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왜냐면 현실이 유지가 되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하나 똑바로 가게 하려고 얼마나 연습하는데요. 자동차 연습도 똑바로 가지지를 않아요. 난 똑바로 가고 있는데 도로가 바뀌는데 난 똑바로 해요.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요. 도로를 따라가야 이게 똑바른 거지. 중앙선을 침범을 하면 똑바른 게 아니죠. 차도 위에 있어야지. 그걸 위해서 가는 거고 현실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실은 바뀌기 때문에 이상을 쫓아가요. 이상.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부가 되고 싶어요. 이런 가정이 되고 싶어요. 이런 남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이제 그걸 이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적인 걸 될 거냐 아니면은 세속적인 게 될 거냐. 아까도 잘 말씀하신 거예요. 따님한테
그러면 자녀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이 조부모에게 자녀를 넘겨주고 뭘 한다? 그러니까 넘겨줬다 다시 받는 거죠. 넘겨줬다 받고 이래야만 얘가 내가 항상 영속선상이 있고 하는데 넘겨줘 버리고 뭐 일주일 만에 찾아온다든지 뭐 어쩔 수 없을 땐 그렇겠지만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왜냐면 그게 이제 이게 늘어나거든요. 일주일 만에 찾아가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 2주, 3주 그러다 보면 이 자녀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부모를 부모답게 만드는 부부일 때는 몰랐지만 부모가 되니까 자녀와의 그런 어떤 책임감도 생기고 근데 자녀의 책임감을 그렇게 조부모에게 넘기게 되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게 생겨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하셨죠. 부모가 되어야지 책임감 그 책임감으로 조부모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그 책임감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조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조부모님도 이게 이렇게 다 힘이 나지 그러지 않고 책임감 없이 뭔가 회피하려듯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악순환으로. 그래서 이런 이상, 목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 이게 이제 성경 상담의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강의에서는 딱 주어진 내용을 쭉 나가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거고 세미나에서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정혜정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 상담에 관한 어떤 필요성 혹은 뭐 지금 이해하신 것에 소감을 한 말씀 하신다면 아무 말씀이나 한 말씀 해주세요. 다들 말씀들 이제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냥 결혼하고 그냥 살았잖아요. 그냥 또 하나님 믿으면서 네. 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하면 항상 돌아보게 되고 뭐 할 것 같은데 네. 그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아이들도 교육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뭐 이상을 목표로 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표 그런 것을 항상 말씀에 빗대어서 성경적인 그 사람들 그런 비추어서 우리 가정과 이제 또 자녀들과 이렇게 자꾸 결부시키면서 돌아보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주실 것 같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그게 너무 참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아까 그런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삼손이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마노아가 이 천사를 만나서 너에게 나시린이 태어날 거고 그렇게 할 때 그 마노아와 아내가 뭐랬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이 특별한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하니까 그 다음에 나시린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걸 잘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큰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삼손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귀하게 받으세요.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키우면은 거기서 축복을 얻는 거고 또 나도 축복을 얻고 우리 아이가 잘 되면은 나도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건데 근데 성경적으로 키우지 않고 우리 아이는 세속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이제 고민이 막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성경적으로 못 키웠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자기는 잘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자녀들은 왜 성경적으로 못 키웠을까? 하나님 뜻대로 왜 키우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에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제사장이 유지되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는 거는 그냥 뭐 그러면 끝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축복과 또 은혜로 발전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성역 상담을 배워나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고유미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면서 아까 운전대 목사님 비유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실감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운전대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건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속적으로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나 이런 생각했었고요. 키우면서 세상 것도 보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세상적으로 인정도 받고 잘 나가고 명예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지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지 그런 착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 아까 우리 설명할 때 이전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 보통 이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발전돼서 더 올라가서 아까 뭐 승화, 성공적인 목표 이상이 돼야지 그 다음에 문제 있을 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게 삶에 참 필요하구나. 그 기사 중에 어떤 기사였었냐면 기장하고 부기장이 졸아서 비행기가 내려야 될 때 안 내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내려야 되는데 자동 운전으로 해놓고 기장 부장이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내려야 할 공항을 지나쳐 버린 거예요. 나중에 깨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행히 승객은 무사했지만 종종 아빠 엄마가 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네, 자동으로 해놓고 그냥 그러니 하다 보면 크루즈라는 거 있잖아요. 크루즈 있죠. 네. 길은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100km에 맞췄어. 이렇게 안.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갈 때 혹은 다음 목적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자녀들이 다 이런 어떤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고 날 수 있는 되게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장과 부기장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지금 승객을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아무 대응을 안 하냐. 그런 것처럼 가정에 뭐 아빠가 문제가 있는데 대응을 안 한다든지 엄마가 문제가 있는데 대응을 안 한다든지 자녀가 문제 있는데 대응을 안 한다든지 남편이 문제 있는데 아내가 문제 있는데 대응을 안 한다든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 설명했을 때 예비 부부에 대한 것도 목사님 해주셨지만 저 이제 자녀들이 작년에 아들이 결혼하고 재작년에 딸이 결혼하고 이제 애들도 낳고 했어요. 근데 딸과 아들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피부로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신혼부부였을 때 지금이 이제 뭐 60이 넘었지만 이 아까 우리가 20대부터 나이별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따라가는 동행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약간 바뀌어야 될 건 뭐고 성경적으로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될 거는 뭔가를 배우는 거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있어요. 네. 이걸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도 성경을 배운다, 성경 어디든지 성경을 배운다라는 거는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과 과정을 연결하는 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뭐 목차에 따라서 이 가정상담 목차에 따라서 예비부부 상담 뭐 3개, 자녀 상담 기수 시기별로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걸로 끝나서 끝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눈을 여는 거예요. 방향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그 자체에서 찾으면 되죠. 이거는 성경에서 이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구만 성경적으로 가려면은 요렇게 하면은 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거든요. 이런 방향이. 이런 어떤 체계를 갖는 방향이. 왜냐하면 이런 체계를 가지려면 이런 분야에서 이게 와야 되는 거라서 와야만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루지 못했을 때에 생겨났던 그런 많은 문제들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구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구성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론이 형성이 됐고 이걸 꼭 가르쳐야 되겠다. 아까 예비부부에 대해서 뭐 성경적 개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해야 6가지 질문 또 서로에게 6가지 실천 이걸 왜 하냐 하면 이게 꼭 생기거든요. 계약서 왜 써요? 분쟁이 생기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면서 읽어보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런 일이 생길 때 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계약을 진행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그 계약서에 쓴 게 딱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계약서를 딱 내민다고. 이제 이렇게 조건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상승하는데 건축업자와 사전에 계약할 때 건축비 상승에도 이걸 그대로 이행합니다라고 계약을 썼으면 건축비가 상승해도 건축업자는 손해를 봐도 그걸 이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약이니까. 계약을 파기하면 돈을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에 쓸 때 그런데 만약 건축비가 상승하면 건축주가 보전해 주기로 합니다. 이거 하나 딱 쓰면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그거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업자가 그걸 또 다 대줘야 돼요. 결혼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결혼에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혼하면 되지 뭐. 이혼이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혼했다, 재혼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보는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막 하게 되면 그러면 지쳐서 그냥 세속적인 가정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문화적인 가정, 심리적인 가정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은 계약하기 전에 혼인 서약하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내가 이게 진짜 맞나? 그럼 됐다. 하면은 내가 됐으니까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이걸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안 가리키니 이제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제 하면서 결국은 자녀 문제 또 부모 문제 부모가 상담을 받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를 이제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센터에서 우리는 다 그것 때문에 다 부모들이 상담해요. 자녀들이 상담해요. 부부들이 상담해요. 그런 사례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할 그래서 때. 계약서를 써야 돼. 그러니까 마음의 계약서, 종이의 계약서가 아니라 마음의 계약서. 왜냐하면 혼사 나누다가 딱 파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하면은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저를 주례하잖아요. 네네. 10개명 해가지고 네네. 가족으로 남자한테 10개 얘기하고 그래서 공동적으로 이제 발표하게 나는 여자한테 이거 할게요. 10가지 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하겠습니다. 그 발표하고 그걸 잘 지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줄에서 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결혼 상담에서, 가정 상담에서 우리가 주되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이제 시간을 오래 놓고 이제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더 효과적이니까.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또 한마디씩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에서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